하고는 반갑습니다. 누가의 성령론에 대한 세 번째 동영상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성령과 예수의 관계를 예수의 공적 사역과 그 다음에 예수의 잉태와 연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성령과 예수의 관계를 예수의 제자들의 사역과 그들의 성령 체험을 통해서 관찰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는 자신의 제자들에게 약속하셨지요. 동일한 성령의 선물을 주겠다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성령과 예수의 제자들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예수와의 관계 관찰해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16절에서 세례요한이 이렇게 선포하지요. 자신보다 뒤에 오는 분이 자신보다 우월하다라는 것입니다. 왜? 자신은 물로 세례를 주지만 자신 뒤에 오시는 예수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자,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불이 등장을 할까요? 원래 불은 심판을 의미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물로 씻고 물로 씻어지지 않는 것들은 불로 태워버립니다. 그리고 성령도 처음에 오실 때는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불과 성령으로, 불의 성령, 불과 성령으로 하면 주님이 주실, 예수님이 행하실 심판을 의미합니다. 성령은 구약 성경에서 종종 심판하시는 분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신 성령께서 하나님의 능력이 오른팔에 나올 때는 구원이 베풀어지지만 구원과 함께 심판도 베풀어집니다. 그죠? 원수들에게 심판이 베풀어지지요. 그래서 구원과 심판은 동전의 양면처럼 앞면에는 구원이 뒷면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과 성령 동의어이죠. 동의어입니다. 거의 동의어입니다. 불은 심판이고 성령도 심판이므로 불과 성령, 불의 성령, 불과 성령의 심판 거의 동의어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심판이라고 하는 개념이 여기에 빠져 있죠.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라고 예수님을 칭할 때 심판의 개념이 빠져 있습니다. 어떤 일이 발생하는 것일까요? 처음에는 불과 성령이 임할 때는 심판이 오도록 의도가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뭔가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죄에 대한 심판을 본인이 감당해 버리셨습니다. 따라서 제자들이 불과 성령을 경험할 때는, 불의 성령을 경험할 때는 구원은 경험하지만 심판은 경험하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죄에 대한 심판을 본인이 십자가에서 경험해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처음 예수님께서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라고 할 때는 구원과 심판이라고 하는 개념이 아주 오래된 개념이 들어가 있었지만 곧이어 제자들이 깨닫게 되지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들을 위해서 자신들의 죄에 대한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에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제자들에게 심판의 개념이 아니라 구원의 개념과 연관된 축복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연관해서 세례요한의 이 증거와 연관해서 예수님께서 스스로 약속하셨지요. 앞에서도 제가 언급을 했지만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했고요. 그 다음에 정치,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신문당할 때 제자들에게 성령의 도움이 주실 것이다 약속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누가보죠. 마지막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서 승천을 앞두고 부활하신 예수가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 곧 성령의 선물이 주어질 것이다 라고 약속했습니다. 오순절날 임한 성령을 통해서 이 약속이 성취되고요. 이후에 제자들의 선포와 사역은 엄청난 능력과 열정을 통해서 진행되게 됩니다. 예수는 성령의 영역 안에서 그의 사역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부터 오는 능력을 통해서 자신의 사역을 수행했습니다. 이 사실은 이러한 예수의 경험이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발생할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자들은 성령의 영역 안에서 사역을 행할 것이고요. 성령으로부터 오는 능력을 통해서 그들의 사역을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 이 사실은 바꾸어 말하면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은 예수처럼 성령의 영역 안에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사역을 수행해야 한다라고 하는 의무와도 같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는 이야기하지요. 성령, 즉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후 제자들이 행해야 할 것은 땅끝까지 이르러 그의 증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증인이 된다라는 거죠. 그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의미하죠. 그래서 예수의 증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부활한 예수의 증인이 된다라는 거죠. 이 사실은 성령이 제자들과 사역할 때 예수의 증인, 즉 예수를 통한 구원, 예수 복음을 통한 구원의 사역에 성령이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가요?
누가복음에서는 예수의 잉태와 사역과 연관되어서 예수의 잉태와 사역과 연관된 성령의 사역이 강조되었고요. 사도행전에서는 뭔가요? 예수의 증인됨에 대한 사역을 위해서 성령 사역이 강조됩니다. 결국 성령의 사역은 예수를 중심으로 예수를 위하여 예수를 통해서 행해진다라고 우리가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자, 세 가지 결론을 제가 유추해 보았는데요. 예수와 그의 제자들에게 성령은 하나님의 구원의 의도를 파악하고 수용하며 그 실현을 위해서 수고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 있는 임재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진행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능력 있는 임재인 성령을 체험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은 하나님의 뜻이 효과적으로 발현하고 성취되게 하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에서 한 가지 변화가 있는 것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관계 역전 현상이라 그랬죠. 이제 사도행전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만 그 하나님의 뜻이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지므로 예수의 뜻을 성취하는 능력으로도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삼위일체가 함께 복합적으로 사역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한번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마치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것처럼 성장하기도 하고 흥왕하기도 하고 역사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체처럼 흥왕하기도 하고 역사하기도 하고 사역하기도 하는데 성장하기도 하는데요. 재밌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 사역에 성령이 깊이 연관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예수 복음이 담겨 있죠. 그 핵심 내용이. 여기서 질문입니다.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역사할 때 성령은 본인이 사람들의 관심을 받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관심을 받도록 할까요? 성령은 스스로 영광을 취하지 않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도록 사역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가는 사도행전에서 성령을 묘사할 때마다 성령 자체에 대한 묘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묘사에 집중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자, 말씀이죠. 말씀 전파와 성서 해석에 있어서 예수와 성령은 상호 보조하는 그러나 분명하게 구분되는 역할들을 감당합니다. 과거 예수님은 그의 증인들에게 약속들에 대해서 설명해 주었고요. 하나님 나라와 선포된 말씀의 내용들에 대해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제자들에게 말씀을 설명하고 가르쳐 주는 사역을 예수님이 친히 감당하셨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어떤가요? 부재신학이라 그랬죠. 부재기독론이라 제가 그랬습니다. 현재는 예수가 하늘로 올라가 버리셨어요. 승천해 버리셨어요. 따라서 이 땅에 예수님은 저희와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의 영인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면서 예수의 사역을 진행해 갑니다. 따라서 말씀의 증인들에게 능력으로 채워주지요. 그리고 설교자와 해석자들에게 영감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또 누구예요? 청중들에게도 이해할 수 있는 영감을 제공해 줍니다. 예수가 하던 사역을 성령이 맡아서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결론이지요. 성령은 과거 예수의 사역을 계승합니다. 설명과 가르쳐주는 것, 능력으로 채워주는 것 뿐만 아니라 예수가 가르친 내용들에 대한 이해와 영감을 제자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예수의 사역을 완성시킵니다. 성령은 과거 예수의 사역을 계승할 뿐만 아니라 그 사역을 완성시킵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이제 예수의 뜻을 따라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행하게 됩니다. 부재기독론 하에서.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 나라 사역에 자신을 걸었기 때문에 결국 예수의 뜻을 따라 행하는 성령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궁극적인 영광은 누구에게 돌려진다? 모든 영광은 예수에게 돌려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 돌려집니다. 왜냐하면 예수도 그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께 돌려드리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성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도 그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의 뜻을 이루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자, 두 번째, 드러나는 성령의 인격성과 사역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이게 중요합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성령님의 인격성이 하나님의 말씀 사역에서 드러나고 있는데요. 과거 구약에서 성령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등장을 하고
마가복음에서도 누가복음에서도 여전히 능력으로 등장을 합니다. 인격성이 보이지가 않지요. 인격성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음성이라든지 성령의 어떤 그런 취향이라든지 어떤 성령의 어떤 뜻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인격적으로 등장을 하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구약과 복음서에서는. 그러나 사도행전에서는 다르죠. 성령의 음성도 들리고요. 취향도 보여지고요. 뜻도 알려집니다. 성령의 인격성이 사도행전에서 강조되기 시작합니다. 예수와 제자들의 사역에서 성령의 간섭과 역사는 현저하게 강조됩니다. 그죠? 말라기 이후로 예언이 폐해진 시대였는데 갑자기 예수의 탄생과 더불어 성령의 역사가 급격하게 증가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사역에서도 마찬가지지요. 그래서 현저하게 강조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누가복음에서보다도 사도행전에서 성령의 인격성과 음성이 더 강하게 부각되고 강조됩니다. 사도행전 5장에서 뭐라고 그러나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은 성령을 모독한 겁니다. 그죠? 성령의 뜻을 모독했고요. 성령에게 거짓말한 겁니다. 그 다음 베드로와 고넬료 사도행전 10장에서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고 고넬료에게 말씀하십니다. 고넬료를 받으라고 말씀하시고요. 고넬료에게는 사람을 보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3장에서는 제자들이 금식하며 기도할 때 성령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자신을 위하여 세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을 위하여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죠? 사도행전에서 성령의 인격성과 음성이 강하게 부각되고 강조되기 시작했다. 왜 그럴까요? 사도들의 현재는 부활한 예수의 부재를 채우는 성령의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부재 기독론, 예수님이 존재하지 않는 이 땅에서 부재 기독론은 성령의 임재, 성령의 시대를 제자들에게 열어줍니다. 따라서 성령의 인격성과 사역 그리고 뜻과 음성이 더 강하게 들리면서 부각되기 시작합니다. 성령은 제자들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선물이지요. 부활한 예수가 하늘에서 이 땅의 제자들의 사역을 도우는 주 예수의 통치 능력으로 기능합니다. 베드로에서 설교에서 이야기되었지만 하나님의 선물을 예수가 받아 이 땅에 허락했는데요. 이제 성령은 부활한 예수가 하늘에서 이 땅의 제자들의 사역을 도우고 주도해가는 그의 통치적인 능력으로 기능합니다. 주 예수의 통치 능력이 바로 성령이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는 성령을 이야기 전면에 배치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자, 요거 제가 앞에서도 강조했습니다. 성령은 부끄러움을 타시는 분이다. 웃으면서 제가 이야기합니다. 성령은 자신에게 사람들이 관심을 기울이는 것을 좋아한다, 좋아하지 않는다? 좋아하지 않는다. 왜? 성령은 자신이 강조하고 확증하는 사역이 바로 예수에 관한 말씀과 하나님의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사람들이 자신을 바라보기보다 자신이 전하는 혹은 자신이 충만하게 채워 전달하는 사도들이 전하는 예수에 관한 말씀이고요. 그 예수에 관한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구원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더 강조하고 이 두 가지가 더 전면에 부각됩니다. 성령 충만과 성령 세례, 성령의 사역은 반드시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에 관한 말씀과 그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도록 인도합니다. 따라서 현대 우리가 성령 사역을 행한다라고 할 때 성령에 대한 강조만 하고 예수와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말씀, 복음과 예수와 하나님이 빠져버린다면 그 성령 운동은 편향되고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예수와 하나님을 증거하고 예수에 관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성도들에게 주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에서 보게 되면 누가는 성령에 관한 황홀한 경험들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합니다. 황홀한 경험들. 그렇지만 누가는 그 경험들 자체를 강조하기보다는 놀라운 성령 현상의 결과로 발생한 말씀의 성장과 확산을 강조합니다. 자, 요거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사도행전에서 누가는 성령에 관한 황홀한 경험들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지만 그 경험들 자체를 강조하기보다는 놀라운 성령 현상의 결과로 발생한 말씀의 성장과 확산을 강조합니다. 자, 사도행전 6장인데요. 오순절 성령 체험이 예루살렘에서 한 번 더 있었습니다. 2장에서 있었고 그 다음에 4장에서 있었죠.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쭉쭉쭉쭉 이야기하죠. 자, 여기는 지금 7 집사를 세우는 장면이네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서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 사도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7 집사를 하라는 거죠. 우리는 뭐 하겠다? 말씀 사역에 힘쓰겠다. 자, 결과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 수가 더 많아지고, 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7 집사를 통해서 수고했고요. 사도들은 성령과 지혜를 통해서 말씀 사역에 더 전념했습니다. 그 결과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진다라는 겁니다. 마치 말씀이 그냥 생물같죠. 살아있는 존재처럼 왕성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의, 성령 충만한 이야기들의 결론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의 성장과 확산, 흥왕에 있다. 자, 세 번째, 사도행전의 핵심 이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사도행전은 성령 그 자체에 대한 설명을 목적으로 할까요? 아니면 그 이외에 무언가를, 또 다른 무언가를 설명해 주기를 원하는 걸까요? 사도행전은 성령에 관한 설명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할까요? 아니면 또 다른 내용을 그 핵심 이슈로 삼고 있을까요? 누가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누가는 사도행전에서 성령 체험 그 자체가 아니라 성령이 후원하고 확증하는 말씀의 성장에 더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결국 성령 체험의 목적은 말씀의 성장에 있습니다. 성령이 드러나고 사람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에 담긴 능력과 고귀함이 강조되고 구원을 예수 복음에 관한 선포에 직접적으로 돌립니다. 그래서 성령 체험 속에서는 예수의 이름, 예수 복음과 같은 말씀의 내용들이 강조가 되고 그 안에 담겨 있는 구원이 강조가 됩니다. 사도행전 4장에서 사도들이 이제 백성들에게 전파하지요.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라고. 그래서 말씀을 듣고 믿은 사람 중에 5,000명이나 되었습니다. 자, 근데 이 대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유대인 지도자들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래서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습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자, 보세요.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설교를 합니다. 성령이 충만했으니까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죠. 자, 10절에 보세요.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여기는 알라는 알라 신이 아닙니다. 알아라입니다. 알라, 와, 신약 성서에 알라 나오네, 알라 신 나오네 하면 안 됩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아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다. 안진병이를 고친 거죠. 솔로몬의 성전 앞에서, 솔로몬의 문 앞에서 안진병이를 고쳤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쳤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예수는 모퉁이의 머릿돌인데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지 않고 예수만이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이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 보세요. 어떻게 되나요? 성령이 충만했어요. 그죠? 베드로가. 근데 성령 충만의 결과 예수의 이름과 예수의 이름이 가져오는 구원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성령 체험은 말씀의 성장, 예수 복음의 성장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요. 누가는 성령 체험을 통해서 성령 자체에 대한 강조보다도 예수의 이름과 그 예수의 이름 안에 담겨 있는 구원을 선포하는 것에 관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인데요. 자, 말씀의 성장, 예수의 이름, 예수 복음, 그 다음 세 번째는 생명으로 이르는 회개입니다. 성령은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서, 성령은 선물이죠. 생명으로 이르는 회개와 동일시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사도행전 11장 고넬료 사건에 대한 베드로의 설명입니다. 고넬로의 회심을 경험한 다음에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에게 고넬료 사건을 자세히 리포트하고 있는데요. 예루살렘 교회에 유대인 출신 제자들이 질문하지요. 베드로야, 너 왜 이방인하고 같이 먹고 마시고 교제해? 너 좀 안 되겠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제 이렇게 설교하지요.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즉 내가 고넬료에게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다라는 거예요.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했다. 자, 우리가 뭐예요? 오순절날 제자들이 성령을 체험했지요. 그죠? 오순절날처럼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죠?
내가 주의 말씀에 여기 보세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아까 그 예수는 성령을 세례를 주시는 분, 그죠? 이게 지금 성령 세례하고 같아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앞에 설명을 했죠.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 주었다. 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강조가 됩니다.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겼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예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요거 보세요. 이방인들에게 고넬료에게 성령이 주어졌어요. 이 사실은 무엇을 의미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생명 얻는 회개가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회개도 본인들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하심이 전제되었기 때문에 회개한 거예요. 성령께서 고넬료를 택하시고 베드로를 만나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 회개의 은혜가 전해졌다라는 거예요. 회개를 통해서 생명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서도 보면 성령으로 시작을 하는데, 성령 체험으로 시작을 하는데 결론은 성령 체험에 대한 강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생명 얻는 회개가 주어진다라고 하는 사실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곧 믿음을 통한 회개를 낳는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성령운동의 본질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운동 혹은 성령세례. 흔히 간혹 이제 제가 간혹 이야기하지만 어떤 분들은 성령 자체를 선물로 보고 성령의 선물을 받아야 된다라고 강조를 해요. 그러나 누가는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나요? 성령의 선물을 받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선물을 받으면, 성령 운동을 하면 혹은 성령 세례를 체험하면 예수 믿음을 통한 생명 얻는 회개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 성령 운동의 본질은 생명 얻는 회개, 믿음을 통한, 예수를 믿음을 통한 생명 얻는 회개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구원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운동은 그 자체로 끝나버려서는 안 됩니다. 은사운동은 은사에 대한 관심만으로 끝나버리면 극단적인 부족하고 극단적인 운동이 돼버려요. 항상 성령 운동의 끝은 구원입니다. 생명 얻는 회개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생과 은사를 구분해서 은사에만 집중을 하면 안 됩니다. 항상 성령의 은사와 나타남은 중생으로 나아가야 한다. 자, 마지막으로 성령과 교회 부분은 저희가 다음에 한번 다뤄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누가와 요한의 어떤 유사성에 대해서 제가 앞에서도 한번 언급을 했지만 흥미로운 공통점이 발견이 돼요. 예수를 통해서 성령의 사역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측면에서 누가는 요한과 그 신학적 맥을 같이 합니다. 자, 요한의 성령 이해를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4, 19장에 등장을 하지요. 누가는 바울의 제자였고 요한하고 바울은 만난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둘은 교차되지 않는데 초대교회 신학을 공유하지요. 그런데 재밌게도 요한도 굉장히 독특한 신학자인데 바울도 독특한 신학자인데 둘이 만난 적이 없는데 성령에 관한 유사한 이해가 발견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요한의 성령 이해를 보죠. 요한복음 14, 19장. 부활한 예수께서 승천한 후에 성령이 이 땅에 내려와 제자들의 사역에 동반할 것입니다. 이걸 제가 삼위일체론적 순환이라고 말씀드렸죠. 성부가 성자를 보내고 성자가 하늘로 올라가면 성령을 이 땅에 보내십니다. 따라서 부재기독론, 성자가 예수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을 때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성령시대가 열린다라는 거예요. 삼위일체론적 순환이에요. 이 요한의 이해는 앞에서 제가 설명했던 누가의 부재기독론과 성령시대 개념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요한에게 성령의 주 역할은 제자들에게 예수의 정체에 대해서 알려주고 예수가 가르친 것들을 기억하고 이해하게 해줍니다. 자, 요한복음 14,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생각하고 이해하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예수에 대한 정체, 예수가 가르친 것들에 대한 이해를 보혜사 성령이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요한은 강조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성령이 오시면 평안함이 오죠. 불안 속에 떨던 제자들이 평안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측면에서 요한의 성령 이해와 누가의 성령 이해는 굉장히 유사하다. 삼위일체론적 순환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의 부재 기독론 플러스 성령시대가 합쳐진 개념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누가의 성령
성령론 세 번째 강의를 마쳤고요. 이제 성령과 교회에 대한 네 번째 동영상을 다음번에 여러분들에게 또 자세히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세 번째 동영상도 여러분들에게 유익했기를 바라면서 네 번째 동영상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